영상으로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의 김성애 전사님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든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체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회복해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후에 누릴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의술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철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디시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 보다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이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42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의인이라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고당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순이 생기죠. 동양 종교들은 인과론에 얽혔습니다. 네가 그러한 불행을 당한 것은, 네가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은, 네가 그러한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뭔가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아니면 너의 조상의 잘못이 있거나, 인과관계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90년, 100년 살다 보면 때로는 사고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90년, 100년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것에 빠지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지선 자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죠. 수많은 수술을 받고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의 얼굴과 온몸에는 그 교통사고로 당한 화상 입은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화상당한 그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녀가 그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였죠. 남들이 보기에는 내 얼굴이 화상당한 그런 보기 싫은 얼굴일런지 몰라도 나는 내 모습이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텔레비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이전에 화상당한 분들을 그렇게 집중해서 텔레비전에 얼굴 비춰주거나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절에는 장애인들 혹은 몸이 불편한 분들, 심지어는 머리숱이 없으신 이런 분들조차도 텔레비전에 못 나오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화상당하신 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그럴 수 있지. 그래, 살면서 저분들을 만날 수 있지. 인식 개선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또 감동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는 항변할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장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욥이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욥기 1장에서는 그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조차도 그 앞부분에서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42장에 가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의 기쁜 뜻을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상대적인 의로움이죠.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항변하였지만 그러나 그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우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울부짖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회개 장면이 감동을 주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인 그분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분이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어르신, 신앙의 어르신이죠. 아마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을 때 그분의 그 청빈한 삶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힘 있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참 성자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분이 그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을 받던 그날, 어쩌면 당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 그분은 시상식에서 신사참배에 협조한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상을 주십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그분은 회개하였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1907년 민족 신앙 대부흥의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한 마음 자세로 돌아가자.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1907년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4년 전부터 민족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있었죠.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그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선교가 안 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이 멍청해서,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조선 사람들을 없이 여긴 것은 아닌지, 내 선교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충실하게 선교 활동했는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원산에서 시작된 그러한 회개운동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어졌고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됐죠. 그런 가운데 1907년 민족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운동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의 시간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대단한 점은 자신의 친구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그 욥기서의 상당 부분은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인 내용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는 욥, 너 우리 몰래 하나님한테 죄 지었지? 너 회개해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가뜩이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요새 표현으로 2번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또 부도덕한 여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질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욕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죠. 그가 모든 면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을 모두 다 잃었죠. 그리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성역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가 10이었으면 20명이 돼야지 왜 10명밖에 안 줍니까? 왜 10명밖에 안 줬습니까? 자녀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명을 주는 것이 2배인 거죠. 자, 모든 면에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그가 140년을 살며 자손 3, 4대를 보았다. 그리고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의 딸들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2000년 전 또 그 훨씬 이전에 유대 땅에 남성 중심 사회죠. 성경에도 여성 이름이 그 의미 있게 기록된 것은 룻, 에스더, 민족을 구한 그러한 분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성들 중심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3 딸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라비들처럼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자녀들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뛰어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손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욥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편안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 금요일 예배는 원내 TV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직접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이도 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보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